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50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몰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국민 MC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모방송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예전에는 무작위로 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마주치는 일반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퀴즈를 맞히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황이 어렵게 되자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바뀌었죠. 그 프로그램에 미국 초거대 IT 기업 구글의 디자인 분야 수석 책임자인 김은주 씨라는 분이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인터뷰 중에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 하나가 제 관심을 끌었어요. 미국에서 근무하던 중에 이분이 굉장히 극심한 슬럼프를 겪게 되었답니다. 한국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던 그녀가 미국의 기업에 들어간 것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자신이 싫어서 더 넓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였는데, 회사를 옮긴 후에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인 거예요. 과연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나? 이러다가 회사에서 내쫓기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녀는 불면증과 혹시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카운슬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 카운슬러가 상담 후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은주씨, 당신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것저것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고 본인한테 조금 더 친절해도 괜찮아요. 이 말에 위로를 받은 김은주 씨가 용기를 얻고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의 자신은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더 좁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후에 김은주 씨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자신을 우물안 개구리라고 생각했던 것의 문제점은 내가 우물 안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우물 안에서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우물을 버리고서 바다에 가서 살려고 했는데, 정작 바다에 사는 개구리란 있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마음을
다르게 먹었죠. 그래, 나는 우물한 개구리야. 그게 뭐 어때서?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는 행복한 개구리예요. 이렇게 그녀는 생각을 고쳐먹고 노력한 끝에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결국 회사의 요직까지 올라서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였죠. 제가 이 방송을 인터넷에서 보고서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중심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말없이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자,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강도 2명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주위에 있던 이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십자가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들, 즉 예루살렘의 주민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네가 성전을 헐고서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했다면서, 또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그 말이 사실이라면 자기를 구원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봐라. 그런 것이죠. 이들은 불과 닷새 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자 이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자, 십자가 주위에 또 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 41절에서 44절까지 읽을까요? 43절까지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기록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면서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 만약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도 믿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를 구원하실 것 아니냐.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뭐 그 정도예요. 일도 아니겠지. 자, 그리고 다른 인물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44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라.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입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동병상련의 감정으로 예수님을 두둔하거나 공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우리들과 더불어서 주님께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주인이 그분의 편을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공공의 적이요 모든 이의 조롱거리였습니다. 단 한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마땅히 당해야 될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한 대역주인이요 유대인의 전통과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단이요 백성들을 선동해서 체제를 전복시키려 했던 불순분자일 뿐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라고 해도 아마 저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지닌 능력 때문이 아니라 마술을 부렸기 때문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말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십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저들의 말들 그저 말만 건드리려 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서 그렇습니다. 미국의 신약학자인 도널드 헤그너라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당당히 죽음에 맞서라고 했던 예수 자신의 권고에 모순되는 것이었다. 핵심은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거리낌 없이 아버지의 뜻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는 것은 거기서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걸어야 했던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견눈질 한 번 하지 않고 그분이 해야 하고 그분이 가야 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던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시험은 장차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당하실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노라라는 뜻이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 모든 사람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다윗과 솔로몬처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이끌어줄 힘있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나 이들을 나무라셔야 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적을 보여준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이 말도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권세를 행한다라고 오해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때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셨다면 오늘 읽은 27장의 이 상황,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 일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유혹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한 번만 절하면 세상 모든 나라의 부와 권세를 다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장차 십자가의 죽음을 맞게 될 예수님께 더없는 유혹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애쓰셨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만국의 왕이 되어서 모든 권력을 손에 쥐게 된다라면 그런 죽음을 맞게 될 필요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마귀의 유혹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주님이 가야 하는 길을 피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으로 향하는 삶을 사시기로 결단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그분을 따르겠노라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주님께서 가셨던 이 길을 뒤쫓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든 십자가를 피하는,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늘 형통과 평안만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병들어 아프지 않고 언제나 건강하고 물질로 인한 궁핍함도 없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모든 일마다 잘 되어서 세상에서 존경받고 어깨에 힘 좀 주면서 살아가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이야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 사서 고생하고 싶어하는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한 그리스도인조차 이런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출퇴근길에 차속에서 라디오, 기독교 방송에서 틀어주는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왜 대부분 목사님들이 인생이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것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설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뭔가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되는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보다 실패를 경험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일이 안 되고 계획했던 것이 틀어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저는 도리어 그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믿음이란 성공과 번영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시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의 믿음과 생각이 목사보다 낫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주변에서 모두가 주님을 비난하고 멸시와 조롱을 일삼고 모욕적인 말로 주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을 방법이 주님께 있었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에 조용히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왜요? 그것만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이렇게 선언하셨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삶이셨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일러주신 큰 잔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이들을 청했는데 오기로 한 사람들이 저마다 핑계를 대면서 거절했어요. 나는 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아. 나는 소 몇 마리를 사는데 얘들이 멀쩡한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나는 방금 막 장가 들어서 우리 와이프를 두고서는 아무데도 못 가. 그러자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이 잔치 백분위가 화가 나서 종들을 시켜서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 온갖 몸 불편한 이들을 데려와서 잔치자리를 세우게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에 초대되었던 그 사람들 하나 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선택받은 이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선 이들의 것이라는 것.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꼭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은 잔치를 거절한 이들의 이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왜 오기를 싫어했어요?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이 쏠렸기 때문에. 이 잔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나만을 위해서 그냥 편히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안 가는 게 아니라요,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와 같지는 않습니다. 마땅히 주님의 뒤를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에 충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의 일꾼으로 살아야만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핑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한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할지 안 할지를 고르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 반드시 살아내야만 하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싫어서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싫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여러분들께 우물한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 나의 형편과 환경에 만족하면서 그냥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특별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 그곳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발딛고 있는 모든 곳에서 십자가 위에서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내셨던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내 사명의 자리에서 마땅히 할 일을 다 해낼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가는 갈고리들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